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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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은 우리 보좌 앞에 유리바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 말씀 7절 8절 함께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6절 보좌 앞에 유리바다를 살펴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잠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우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4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지난주에 우리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습니다. 이 일 후 말씀드렸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천국문을 본 순간을 묘사합니다. 천국의 문이 열려 있다고 표현한 것은 요한이 천국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요한이 처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여기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 소리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말씀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해서 이해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요한이 처음에 그에게 말씀하셨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 천국에 대한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 단절된 파편의 조각들의 모임이 아니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연장선상에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꾸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구절구절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데 멈추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전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체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그 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의 세계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신앙의 세계임을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나팔소리를 듣던 때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한다 하는 걸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서 처음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성과 아직도 먼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마땅히 올라가야 할 신앙의 세계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 말씀 가운데서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이 요한의 그 당시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을 때의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의 격차성을 꼭 염두에 두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요한계시록을 항상 살펴봐야 요한계시록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사성,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는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2절 말씀에서 우리는 2절, 4절 이후 이 말씀은 항상입니다. 이건 요한의 성령의 감동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세계, 즉 안주신의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감동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달아지는 그것이 참 깨달음이지, 성령이 아닌 세상령에 의해서 감동받고 깨달아진 걸 가지고 교회에서 성령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사성이 빠진다, 하나님의 뜻이 빠진다, 구원의 뜻이 빠진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해서 보는 그 하나님의 세계, 즉 천국의 세계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할 때 3절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3절까지 여기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또 보좌에 돌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유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4절에서는 그 주님의 보좌를 감싸고 인자 같은 이가 앉으신 그 보좌를 감싸고 있는 24보좌들과 거기에 앉아있는 흰옷 입고 금멸유관을 쓴 24장로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24보좌는 요한이 가야 될 자리이면서 또한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자리임을 암시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바로 24장로들이 앉으신 그 보좌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그래서 거기에 그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번개, 음성, 내성, 그 다음에 등불 켠 것이 있다, 이렇게 묘사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7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7영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섬세한 그 단계별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최종의 단계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을 닮은 우리의 내적 변화라는 겁니다. 그 내적 변화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7영이라는 겁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가지고 오늘 4장 6절 말씀을 함께 봐야 되겠습니다. 4장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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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8절 말씀, 오늘은 6절 7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수정과 같은 바다, 유리바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여기 유리바다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유리바다가 과연 뭘까? 그 유리바다가 주는 우리의 교훈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우리가 유리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느냐?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보좌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보좌라고 하는 것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보좌, 그러면 주님이 앉으신 보좌, 첫째 권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권세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서 권세가 나오는데요. 이 권세,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이 권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되겠죠. 자, 권위에서 권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첫째, 두 번째, 여기서 심판합니다. 심판의 자리입니다. 이 권위,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보좌라고 하는 건 권위가 있는 자리고요. 이 권위에서 권세가 나오고 심판이 나오고, 그리고 그 자리는 영광된 자리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질 수 있는 권세, 힘입니다. 무력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은, 이거는 판단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이 자리는, 이 힘은 하나님의 권세이기 때문에 전지전능입니다. 전능이에요. 이 전능입니다. 전능.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거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이거를 권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자 그러면 항상 권세, 심판, 영광 이 따라다니는 말씀이에요. 그 보좌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라고 하는 이 앞에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 보좌가 있고, 이 보좌 앞에 이랬어요. 그러면 이 보좌 앞에 이 부분이 이제 앞일 텐데, 이 앞에 올라면, 이 앞에 이르려면 만나는 거죠. 보좌 앞에라고 하는 거죠.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길이 필요합니다. 이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꼭 있어야 돼. 앞에 꼭 있는 게 뭐냐? 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자, 보좌 앞에 뭐가 있겠냐?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길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좌로 나가는 길이 필연적으로 있다. 그 보좌로 나가는 길이 왜 필요하겠느냐? 자, 보좌에 나가는 길이 있으면 보좌에서 나오는 길도 있어요. 자, 신앙은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보좌가 있습니다. 자, 보좌를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보좌에서 이제 내려가는 신앙,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올라가는 신앙이 있고 내려가는 신앙이 있다. 보좌를 향해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그래서 올라가는 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례를 주라 하는 말씀. 내려가는 신앙입니다. 올라가는 신앙,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내려가기 위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선교라고 한다 하는 말씀. 올라가는, 이건 신앙 성숙이고, 이거는 선교 또는 전도, 도를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나 전도는요, 사람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지도자 수련이에요. 지도자를 수련하는 거예요. 전도한다라는 얘기는 불신자에게만 전도하는 게 아니죠. 전도는 진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부흥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는 성도는 초신자지 나이 먹은 건 안 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무슨 늙은 닭이 알 낳는 거 봤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참, 그러면 자기는 뭐 한 거예요? 지금까지 설교한 거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설교한 거를 무효화하는 그런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전도한 거예요. 그게 설교가, 이건
이건 이 전도라고 하는 건 불신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물론 전도지요. 불신자만 아니죠. 성도들에게도 해야 되는 거죠. 성도. 이 사람들이 이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 진리 말씀을 불신자에게도 하는 것이고 성도에게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전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전도라고 하는 거를 이 불신자에게만 하는 걸 전도라고 생각하는 아주 낮은 수준의 그런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그건 아닌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려가는 신앙. 왜 내려갑니까?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이거 그 사람 구하는 거 그건 목적이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신이야.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사가 설교하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신앙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이 7교회 편지하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겠어요? 아니에요. 얻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편지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꼭 느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말씀을 증거하고 하는 거, 이건 다 뭐 하는 거야? 지도자 수련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 수련을 받는 거지 불신자 나는 하나도 못했으니까 우리 성도가 아닌 사람 데려오면 전도고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한시도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올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갔으면 그만큼 내려가는 신앙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라고 하는 것은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되기도 하고 그 보좌에서 나오는 길이 되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요. 그 보좌 앞에 길이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하는 건 길이다. 보좌로 나아가고 보좌로 부터 나오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이 뭐 같으냐? 수정과 같다는 거예요. 수정과 같고 유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바다라는 거예요. 길이 뭐라는 겁니까? 바다라는 거예요. 길이 바다야. 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이 세상 바다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뭐 같다는 거요? 바다인데 이게 유리 같고 수정 같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같은 유리 바다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이건 뭐다? 바다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 이건 길이에요. 길이다. 근데 그게 뭐로 되어 있냐면 수정 같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를 보면 수정이 이게 우리는 돌인데 원어는 수정이 아니고 얼음이나 또는 우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건 뭐 한 거예요? 물이 얼은 거예요. 물이 얼은 게 수정이야. 단단해진 거예요. 자, 그리고 유리 같다. 이게 수정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수정이야. 이건 투명한 돌이요. 돌이란 말이에요. 투명한 돌이야. 투명한 돌 하면 여러분들 앞에서 보좌에서 벼곡을 생각해 봤어요. 인자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야. 이 유리야 이게. 그거를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의 속성, 투명한 거를 나타낸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 수정 같은 유리 물 그러면 이거는 이치다. 이치가 견고해진 거다. 굳은 거예요. 이치가 이게 견고해졌다? 확증이에요. 근데 이게 어때야 돼요? 이게 투명해야 돼. 다 보여야 돼. 그리고 이제 바다란 말이야. 이 바다는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바다라고 합니다. 성도의 모임이야. 성도의 모임? 이걸 뭐라고 하냐?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뭐 같아야 되냐? 수정 같고 진리 이치가 확실해야 돼요. 교회는 수정 같다. 유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수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얼음 같은 이런 게 더 좋아요. 얼음 같은 수정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음이다. 얼음 같은 이게 수정이에요. 우리말로는. 우리 옮기기를 우리말 옮길 때 조금 그렇게 돼 있어. 얼음 같은 수정이야. 그러니까 이게 돌이야. 돌 하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반석, 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벽오, 다 돌이에요. 이게 그 중에서 투명한 돌이지. 그래서 수정, 돌이다. 그 다음에 얼음. 얼음은 진리, 견고한 진리 터요. 확실해야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투명해야 돼.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누구를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33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수정 같은 삶이에요. 유리바다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보좌가 여기 있습니다.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길이 나 있어요. 자, 길이 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수정 같은 바다야. 바다란 말이야. 수정 같은 유리바다란 말이야. 이게 뭐다? 교회란 말이야. 이 교회를 통해서만 보좌를 향하여 갈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요. 이거를 보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올라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거를 생각해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제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돼야 된다.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가 바로 수정 같은 유리바다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나와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바꾸셔야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그 생각을 바꾸셔야 이 말씀이 들리지 안 그러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되도록이면 제가 좀 더 훗날 할까 하다가 이제 시작했으니까 지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니까 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의사성,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 해석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성경 해석인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수정 같은 유리바다 할 때 교회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좌 앞에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고 보좌에서 나오는 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정과 같은 이거는 수정과 같다는 얘기 원어에서는 여기 보면 이것이 원어를 살펴보면 원어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어가 이렇게 돼 있고 유리는 이건 맑고 투명한 돌이다. 이 맑고 투명한 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수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수정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 하면 특별히 성경에서 바다 그럴 때 인격체들이 모였을 때 그걸 바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보좌 앞에, 이거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하는 얘기는, 이거는 교회를 얘기한다. 올바른 교회다. 올바른 교회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생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거기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내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생물. 자, 이 내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활동이고 앞으로 나오게 될 내생물의 그 상징성이 바로 뭐냐면 이게 복음서를 뜻합니다.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활동, 구원활동, 이거를 내생물로 표현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생물이 어디에 있느냐? 보좌 가운데. 보좌 가운데 누가 있어요? 이거는 인자 같으니. 인자 같으니. 보좌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 백보자라고 주로 많이 얘기하죠. 24장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와 24장로의 활동성이란 말이야. 생물이니까 생명활동이란 말이야. 사망활동이 아니고 생명활동이란 말이야. 생명활동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생물로 표현했다. 내생물이 있는데 이 내생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넷하면 이거는 세상수란 말이야. 그래서 세상수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넷하면 세상수, 세상. 자, 그러면 이 내생물은 세상에서 생명활동하는 그와 같은 생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하느냐? 세상에서 하는 거다. 세상에서.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눈이 있어야 돼. 눈. 자, 눈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 앞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눈 하게 되면 눈. 우리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 그 육이 있단 말이야. 영이 있고 육밖에는 우리가 못 느끼니까 육체에 있는 눈이 있어요. 이 눈이 있어요. 그 다음 육에는 무형적 육이 있단 말이야. 무형적 육이 있는데 이거를 판단 기능이라 그래요. 지성, 이성 이렇게 되는 거죠. 지성, 지적 능력, 이성, 판단 능력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영 그러면 영은 영의 눈이 있어요. 자, 이거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하는 거지. 그 지식에는 세상 사람들은 뭐밖에 못 가지고 있냐면 임시세상, 임시이치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진리이치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오느냐? 영에서 오는 거예요. 영은 뭐만 가지고 있냐면 임시이치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이치로만. 이 거듭난 영이에요. 이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눈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눈이 가득하다. 그러면 본문에서 눈이 가득하다,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임시이치를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진리이치를 생각하는 거다. 진리이치가 밝은 사람이에요. 밝은 사람. 밝은 존재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도 볼 수 있고 뒤도 볼 수 있어요. 전후를 다 볼 수 있어요. 앞과 뒤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가득하더라.
이건 앞은 뭐예요? 미래. 미래를 밝히 볼 수 있어요. 뒤, 이거는 과거. 과거. 나의 과거와 미래를 훤히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이 없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수정 같다. 밝히 보는 거예요. 수정을 보듯이, 들여다보듯이 밝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막힘이 없이.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내 생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활동을 두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 생물이, 자, 내 생물 첫째는 뭐 같고? 사자 같고, 그 다음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사자 같다. 이거는 길짐승이야. 왕입니다. 길짐승의 왕이에요. 사자. 송아지 그러면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봉사요. 봉사, 사역,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 희생이라는 게 뭡니까? 제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제물이 뭐예요? 송아지. 자, 우리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이 있죠. 희생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받지 않는 거. 왜 받으시고 받지 않느냐? 여기 뭐를 생각해라? 의사성. 하나님의 의사성이 아닌 하나님의 의사성과 다른 걸로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건 안 받아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희생을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습니다. 가인, 아벨 제사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건 이거는 곡식이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아벨은 이거는 가축을 드렸기 때문에 피제사다, 그래서 받았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약에 오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피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기 때문에 뭐이기 때문에 받고, 이 눈에 보이는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곡식을 드린 가인의 그 신앙이 뭔지, 가축을 드리는 그 아벨의 신앙이 뭔지, 이걸 봐야 된다. 그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면, 드리는 사람의 그 이면, 마음, 그 마음이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돼요. 그걸 꼭 생각하시고, 그래서 봉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 사역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봉사, 사역 일을 하면 안 될 거예요. 요즘에 많이 방송에 나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하나님께 뭐 드린다고 그러고 사람들 학대하고 그걸 또 갖다 드리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이거 못하면 큰일 나요. 자,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인격체예요. 인격체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어요. 지성과 이성이 있다. 지성 그러면 지적이다, 지식. 이성하게 되면 판단 능력이에요.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자, 이 판단을 이해 타산 가치 판단 평가예요. 자, 이해 타산 계산해 보는 거요. 가치 이걸 가지고 판단해요. 이 판단이란 말이야. 그럼 평가를 해요. 그리고 뭐 해요? 선택한답니다. 이 선택을 얘기하는, 이 이성이에요. 이성. 가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 자, 천국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하느냐. 천국이냐 세상이냐. 네가 천국을 선택한 거냐, 그게 세상을 선택한 거냐. 인자 같은 이란 말이에요. 인자. 그래서 지성. 그럼 이 지성과 이성이 함께 작동을 해야 돼요. 지식에는 임시이치와 진리이치가 있다. 자, 진리이치로 임시이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지성이에요. 인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 타산가치 판단 평가를 내려서 선택하는 거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독수리. 독수리. 이거는 날짐승. 이것도 왕이야. 자, 이건 길짐승이고 이건 날짐승이에요. 왕이에요. 이것도 왕이에요. 날짐승의 왕이에요. 그러면 여기 날짐승의 왕 신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운동이지. 땅의 운동이 있고요. 하늘 운동이 있어요. 차원이 높은 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면, 자, 사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전체. 33년의 삶이다. 삶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사자복음,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송아지. 송아지 복음. 이거는 뭐예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인자. 인자복음. 이거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독수리. 이거는 요한복음. 요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성을 생각하고, 송아지복음, 마가복음의 특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인자복음, 누가복음의 특성을 생각하고, 요한복음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33년의 삶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요. 그걸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앞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거룩함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정리되는 대로 버들 성경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